성남 공동체 찬양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친구를 통해서 다운받은 카톡을 통해서 그 내용 가운데 저에게 또 이렇게 전달해 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 돼서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제목이 1달러를 가진 소년의 하나님 사기입니다. 1달러로 하나님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실화라고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0살 정도인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 너무 상식 밖의 이야기에 장사를 방해한다고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은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예순이 넘어 보이는 백발의 가게 주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하나님을 사서 뭘 하려고 하느냐?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처음 대하는 아이는 감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노인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에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삼촌이랑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는 아이에게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물었습니다. 도대체 돈은 얼마나 갖고 하나님을 살려고 하느냐? 1달러예요.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고 선반에 있던 하나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있단다 아이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아마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삼촌, 내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곧 삼촌이 나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다음 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 몇 명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들의 치료 덕분에 아이의 삼촌은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다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료한 의사들도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조카가 나중에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지만은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뒤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삼촌에게 노인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젊은이,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다 낸 것이네. 그것과 다름없어.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자네를 살린 것은 그분이시니 말일세. 삼촌을 살리기 위해 1달러를 손에 들고 길거리를 헤매던 10살 난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 때의 모든 생물과 함께 계속 자기의 형체로 되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의 시간에서부터 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 피조물과 다른 존재 방식입니다. 바로 그 오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며 사랑이시며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하나님은 그 10살 난 어린아이의 순전한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본 시편은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본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 1절에서 32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며 후반 33절에서 43절은 인간과 자연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전반의 내용에 국한이 되겠습니다. 시편 전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어려움과 시련은 전쟁, 감옥 생활, 질병, 폭풍의 바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였고 어떤 이들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과 바다의 폭풍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후에 그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보았을 때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에 결코 홀로 내버려져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경험한 한 가지 공통된 경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편의 시작입니다. 이 시편에서 찬양과 감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3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께서 모인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라. 이 시편에는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고난의 상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째 상황은 사막입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전경은 어디에나 모래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풀도 식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를 움직이는 바람 소리가 간신히 들릴 뿐 모두가 침묵뿐입니다. 먼 곳에서 한 무리들이 오고 있는데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의 입은 옷은 먼지로 덮여 있고 머리는 바람에 날려서 흩어져 있고 얼굴은 햇빛에 타서 검어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말라서 터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헤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묘사한 것입니다. 본문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이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견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희망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감옥의 내부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감옥의 내부입니다. 그것은 어둡고 우울한 장소입니다. 죄수들이 발과 손에 착고를 차고 차갑고 축축한 돌벽에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간수들은 잔인하게도 죄수들을 차고 때립니다. 이 암울한 상황이 본문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이가 없었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며 놋대문이 부서지고 쇠빗장이 꺾였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의 희망의 분기점이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께서 놋대문을 부수시고 쇠 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상황은 매우 처참하고 불쌍한 장면인데요, 거기에 온갖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아파서 음식을 먹어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본문에 이 장면이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역시 여기에도 희망의 분기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20절에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이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마지막 상황의 배경은 바다입니다. 섬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입니다. 거기에 고대의 돛단배들이 정상적인 항로를 따라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어딘지 잘 모릅니다. 갑자기 멀리서 폭풍 구름이 나타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비는 옥수같이 쏟아지며 파도가 크게 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배 안에 있는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풍우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일상적인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포가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뱃사공들은 동료들의 얼굴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립니다. 금방이라도 그 배는 부서져서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공포로 가득한 분위기가 본문 23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바다 깊이 잠긴다. 그런 위기에서 사람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다시 이 시편의 중심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28절 30절에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이 시편은 다시 이렇게 결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31절 32절 예,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막이나 감옥, 병상이나 풍랑이 있는 바다는 모두 실제 우리의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한 우리의 경험은 좌절, 절망, 우울, 고독, 공포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희망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경험들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사막에서, 감옥에서, 병상에서,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시원한 물과 오아시스가 있고 캄캄한 감옥 밖에는 상쾌한 공기가 있는 들판이 있으며 폭풍의 바다에는 잔잔한 물과 안전한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시는 하나님에게 희망의 출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혼자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영원한 것처럼 단정해버리고 거기에 출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암울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죄 없는 자유인들이 독일의 유대인 학살 수용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에서 피눈물을 뿌리고 죽어가던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피 맺힌 절규를 통해서 외친 질문이 하나님 지금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날 연합군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수용소 벽을 검사하다가 그 한쪽에서 뜻밖의 낡은 조각으로 쓰여진 찬송가의 가사를 병사가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앞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아마도 어느 크리스찬이 그의 신앙 고백으로 기록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내용이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설교 후에 부를 304장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하네. 두루마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겠네. 이 놀라운 기록 앞에서 아연실색하여 바라보던 병사의 눈길에 그 아래에 조그맣게 쓰여진 글자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입니다. 영어로 God is here. 그것이 써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매우 극한적인 상황 너머에서 오시는 하나님에게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희망의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감옥에 있는 크리스찬은 그 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그 오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의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사막의 생활에도 함께 계시고 옥중에도 함께 계시고 병상에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희망은 생의 어려움 앞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를 침착하게 만듭니다. 요한 웨슬레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웨슬레가 미국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사람들이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풍랑과 아우성이 뒤범벅이 된 가운데 어디에선가 은은하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웨슬레는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 배의 갑판 위 한 모퉁이에 몇 명의 자매들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불안한 빛이 없이 매우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신도들이었습니다. 웨슬레는 거기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사건은 웨슬레의 생애에 또 한 번의 거듭남의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사막, 감옥, 질병, 폭풍과 같은 그런 어두움의 사건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유형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생애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도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예배는 복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의 응답입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목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결혼 생활이 상당히 버거울 때가 초창기에 있곤 했는데, 제가 아내에게 늘 한 얘기가, 여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미성숙된 우리의 모습, 고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지 못한 우리의 약한 이러한 모습,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니야. 세상 떠날 때까지 더 이상 되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운명 지어진 우리가 아니야. 저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부의 모습, 부부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이거와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어. 우리는 그것을 붙잡자고 그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희망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80이 다 가까워하면서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믿음이 그때와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냈네요. 고난을 대처하는 보다 능숙한 스킬이 생겼고, 고난의 허구성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참되심과 인자하심이 진짜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 소유의 허구성을 알게 되었고, 권력을 잡고 의시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고, 아무리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되어지는 갈등과 어려움과 좌절이 영구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심판의 내용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에서라도 아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다고 숨고 도피가 아니고 계속해서 침착한 태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이거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이제는 좌우명처럼 됐네요. 이 좌우명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참 편안하게 하는지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이 모습이 전부 다라고 하면, 우리 국가의 모습이 이게 다라고 하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정치 무대에서 날뛰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미래의 전부 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너머에 하나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에는 평화, 정의, 공의, 사랑, 구원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 이제는 됐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계속 쟁취해 가야 할 것이요, 순종으로 그것이 되어가는 삶을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되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소유에서 자유하게 하고 명예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질투와 시기에서 자유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이죠. 바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2018년도에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너무 이 현실의 정치 무대, 역사 무대에서 어처구니 없이 날뛰고 있는 이들 때문에 상심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민중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화해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길들여져 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저 희망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세골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과 함께 금년 한 해 또 그 희망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미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 한 해도 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거기에 희망을 둡니다. 지금 수준이 전부 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가정에 대해서,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분이 망할 교회는 다 망해야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망할 건 망해야죠. 뭐 망할 걸 붙잡고 자꾸 좌절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희망의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나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와 한국 백성들에게 이 우주에 오고 계셨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고 그 오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그 현실이 부분적이고 지극히 부분적인데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희망의 시간을 계속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게 없다면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푸닥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허세와 거짓을 다 벗어버리고 절규하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1달러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겠다고 나서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한 해를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금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또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살게 됐고 또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역시 하나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또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두움과 고난 속에서도 생을 포기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부 다라고 속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늘 절망과 좌절로 선취해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새해도 옮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